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성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머리에 그렸던 그 현장과 실제로 같은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가기를 참 잘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밤모섬 가려고 했는데 풍랑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준비를 해주세요. 이야, 그 심통 대단하네. 아멘 안 하네요.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시중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을 해서 바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애굽 바로가 연이어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앞의 꿈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고요.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희한한 꿈에 바로는 잠에서 깼다가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2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는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이 나와 그 앞의 꿈처럼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기이한 꿈에 바로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여 그대로 있을 수 없던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해석하여 바로에게 알려줄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 순간 등장한 것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는 2년 전 옥에서 만나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복직을 알려준 요셉을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는 즉각 사람을 보내어 옥에 있는 요셉을 부르게 되죠. 급히 요셉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꼴한 요셉에게 바로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적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더라. 요셉의 꿈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에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답변을 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요청하는 바로에게 해석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였죠. 전장에서도 2 관원장이 꿈을 꾼 후 근심해 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앞에서도 2 관원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와 똑같은 말을 바로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의 해석, 즉 우리 인생의 앞길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은 무속인이라고 수군하여 불리는 점쟁이들은 지난 과거는 참 잘 맞춥니다. 그러나 미래는 점쟁이가 10명이면 10이 각각 다 다르죠.
과거에 관해서는 10명의 점쟁이들이 거의 다 맞추는데 왜 미래에 관해서는 점쟁이들이 각각 다른가? 그것은 장래 일은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은 죽은 것밖에 몰라요. 지나간 일밖에 몰라요. 아는 것은, 미래에 아는 것은 누구? 주권 안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제가 성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좀 탔죠? 거기 일행 가운데 다 모자 쓰고 선크림 쓰고 뭐 마스크 쓰고 다 하는데 모자 안 쓰고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 아니 왜 여행 가서 모자를 써? 가서 타기도 하고 땀도 흘려야 되지. 내가 이상한가요? 첫 번째 방문지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찬란한 헬라 문명의 진수를 보여주죠. 신전의 안정된 비례와 장중함은 고전시대 그리스 정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서구 문화의 대표, 그러면 파르테논 신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도시란 뜻의 아크로폴리스 위에 세워진 신전 파르테논은 가장 깊은 지옥으로 사람들을 떨어뜨렸습니다. 후손들에게는 우상제단이나 관리하고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파르테논 신전은 마귀 신전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아테네 여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보듯이 그들은 수많은 신을 만들고 거기에 섬기고 인생의 진로를 남겼습니다. 귀신한테 인생의 진로를 남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의 마침이 심판이고 영멸이고 후손들은 그 우상제단 관리하고 먹고 사는 그리스가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반면에 갑바도기아 대림구유는 지하 85m의 로마 제국과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그곳에서 평균 나이가 30세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죽고 또 거기에 묻히고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고 또 그곳에서 죽고.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있었지만 그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갔고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말하는 파르테논 신전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 마귀 신전을 따랐던 자들은 가장 낮은 지옥에 떨어졌고 가장 낮은 대림구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인생의 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가?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신들, 점쟁이들은 지난 일을 맞추면서 미혹을 해가지고 앞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간혹 보면 무속인들만 아니라 양복 입은 무당이 있죠. 양복 입은 무당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들. 유튜브에 자신이 이 시대의 선지라고 떠버리면서 양복 입은 무당들이 유튜브 방송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베드로서 2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다. 택한 자는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들을 미혹한다. 마지막 시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무너뜨린 자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선자들, 양복 입은 무당들이 설치고 다니는 일들이 있는데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복 입은 무당이나 양장 입은 무당, 양장 입은 무당은 누구예요? 여자 목사님들. 예. 그들은 자칫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뭐 앞일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앞일에 관해서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증거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그것이 앞날에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알고 미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면 뭐해?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또 주일 2부, 3부 예배에 말씀 나눔에도 집중을 하고 각자 말씀 큐티를 교회 카페에 올려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은혜와 풍성함에 동참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앞일에도 복이 되는 줄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이란 그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편안한 대답이란 바로가 기뻐할 대답, 바로가 복이 될 대답이란 뜻이죠. 이 당시는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후대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음성으로 직접 전달하시거나 본문같이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도 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부터 여러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했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꿈은 오늘날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적용하면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꿈은 편안한 대답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행하면 우리에게 편안한 삶, 기뻐하는 삶,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를 잘 하셔야 돼요.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에 요셉은 바로에게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선은 7년이요 동쪽에 말라 속히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은 애굽에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는 7년은 흉년이 들므로 이 땅에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해석에서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이다. 이렇게 3번 반복하죠. 25절, 28절, 32절. 또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떤 것이라 정하신 거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즉 지금같이 성경이 완성되었어도 하나님은 꿈과 같은 다양한 방편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꿈을 잘 꾸시고 또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잘 그것을 선별해서 참고할 만한 건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양한 방편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직접 보이스를 내가지고 들려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남편과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아내하고 어느 순간 뭘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 그게 하나님의 말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랬대요. 집에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계시니까 집에 여러 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날은 이 권사님도 일하시는 분인데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는데 애들하고 남편이 있는데 그냥 그 설거지를 이만큼 싸놓고 그냥 TV 보고 놀고 있더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자도 똑같이 일했는데 화 나요, 안 나요? 시침이 떼지 말고 화난다고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했대요. 이게 뭐냐고, 좀 설거지 이러는지. 남편이 그러더래. 갑자기 딱 이러더니 저게 아직도 살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죠. 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도 분별할 수 있다. 그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꾸고 번민해하는 바로에게 누구를 소개했어요? 요셉을 소개했죠. 우리는 지난 2주간 노비에서 총리까지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비하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승기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에 우리 인생의 진로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장로님이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진로를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안 했나 보네.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로 나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명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빌립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절친인 나다니엘을 찾아갔죠. 그 이유는 나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니엘은 시간이 있는 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기를 즐겼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매우 무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기에서 유대의 납비들은 잎이 크고 넓어 서늘한 그늘을 내어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연구를 하기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구주의 오심을 갈망한 나다니엘을 잘 알고 있던 빌립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소개한 거죠. 그러나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며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주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죠. 누구보다도 구약에 정통했던 나다니엘은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고 태어난 곳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 라면서 강권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한 거죠. 이렇게 빌립과 나다니엘이 얘기를 주고받으며 걷는 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다니엘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을 합니다. 나다니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의아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재차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이 이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에게 나다니엘은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니엘은 곧바로 입을 열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하는 건 왕,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서 나를 알아봤냐?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니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저 사람들 지나간 일만 알아맞추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앞날의 모든 일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나다니엘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따르면 내가 지금 놀라운 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왜? 앞에 미래의 일까지 아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성경학자들은 나다니엘을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인 바돌로메로 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메인 나다니엘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 알바누스 폴리스에서 물에 던져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다니엘은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고요.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누구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은 그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던 메시아를 만났고 그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만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시작도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고 번민하는 바로에게 요셉을 시켜주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그가 누구를 만나도록 소개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되는 것이죠.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하자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으냐라며 거부했죠. 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니엘처럼 처음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면 안색이 싹 바뀌는 사람들 많죠. 구역 얘기를 왜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자신들이 정작 도움을 받을 입장이면서도 정작 예수 만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불쌍한 분들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식과 사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아주 불쌍한 분들이죠.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죠. 국가도 경제적으로 참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과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무엇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음을 보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심이라 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함이라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범죄를 했죠. 범죄 후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떨면서도 죽음의 문제를 아직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유행 간염병 같은 공포로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지만 이 또한 죽음으로 가는 한 가지 길일 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죽음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의 문제는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결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영멸입니다. 한때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돌아올 수 없다. 희망을 버릴 자다. 유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살아있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범유행 간염병과 전쟁과 테러, 대지진, 대형 산불, 기후재장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죽음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징조는 자꾸 뭐요? 이제 구원이 종료되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데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이죠.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대형 재난과 그리고 암 같은 질병에서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음받는 경우들도 있죠. 왜?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코비드19는 오늘까지 지구촌 220개국에서 발생했고 확진자가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억 7억 600만 명이고 사망자가 웬만한 국가 인구 수인 7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둡고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죽음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면 무슨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과 관계없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누구에게 나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죽음에 뭐가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 그 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렇게 죽음은 어디에나 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형 재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슨 대형 재난이 있었다, 전쟁과 테러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1년 평균치에 죽는 사람의 수를 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죽음에는 그리고 순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성인도 모두 죽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통계는 냉정합니다. 누구에게도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멸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트리키에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소피아, 과거에 성당이었다가 십자군 전쟁 때 또 이슬람 제국 때는 사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박물관이 되었다가 또 이번에 에르난도가 짓고 나면서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고 그리고 맞은편에 블루모스크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와 비견해도 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라 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제의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와서 알고 보면서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되는구나.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이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만나길 준비하라.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누구를 만나길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길 준비하라. 방금 말한 그 모스크의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유행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들 너무나 슬프지만 영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너희들 세상 살고 힘들고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고 그러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너희들이 돌아보지 못했지 라고 하면서 그 큰 재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전쟁 같은 데는 더 가중되고 강조합니다. 왜 그런 사고들이 가장 앞으로 갈수록 더 강해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빨리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 만나라.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깨어 듣는 우리가 충고하는 모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보여줘도 못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오늘 본문에 16절에 이 요셉이 바로에게 편안한 답답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나단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될 고귀한 사명인 것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한 것을 맞춘 후에 고언을 내요. 뭐라고 고언을 하냐면 우리 창세기 41장 3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서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이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이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앞으로 7년 흉년과 그 후 7년 흉년의 해결책으로 바로에게 어떻게 고언하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 누구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 추천, 셀프 추천을 하는 거죠. 지금 자기만큼 애굽에서 명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추천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어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에게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겠다. 바로가 말하는 것이죠. 너보다 높은 건 왕자밖에 없다. 다른 일은 다 뭐요? 네가 해라. 그래서 왕의 결제인 인장 반지를 끼게 하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타게 하고 왕이 입는 세마포를 입게 하고 금사슬로 목에 거들고 이렇게 요셉을 극하게 높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고언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에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다 맡긴 것이죠. 애굽을 번영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는 꿈의 해석은 곧 예수님이 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앞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장차 애굽이 어떻게 될 방법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죠. 그러므로 꿈을 꾸고 번민하는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속여준 같이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을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소개시켜야 되고요. 그가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고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얻는 역사이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뭐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라.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이 뭐예요? 주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데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간혹 보면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참 미치면서 장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돈 벌면 지가 벌지 왜 나한테 가르쳐줘? 그런데 줄대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도 그분께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라. 주님께 답이 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 전국 총리로 세운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 하면서 요셉의 이름을 사보나바네라고 하고 오네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요셉은 전국 총리로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그의 나이 몇 살 때였어요? 30대에.
7해 풍년의 토지 초출이 심하 만인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의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업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비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요셉이 곡식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53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 들기를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주변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만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비를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발을 걷지를 마요. 양다리를 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이다라고 확신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교회도 대비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지. 요셉 이야기를 끝나면 우리가 요셉 얘기 스토리 성경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나요? 아니죠. 그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되죠. 왜?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이죠. 흉년이 들기 전인 풍년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온외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는데 그의 장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잃어버리겠다. 망각이라는 뜻으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고요. 차남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겠다라는 뜻으로 번성이라고 에브라임으로 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망각과 번성으로 지은 것이죠. 망각이라고 하면 뭘 망각한 거예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가지고 이곳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고난을 내가 이제 다 잃어버렸다. 번성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노비에서 총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뭘 명심해야 됩니까?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은 아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라고요. 신앙은 잘한다,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끝까지 저 목사가 사명자가 아닌가라고 볼 때 무슨 다른 외적인 많은 것들도 평가의 기준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도 평가의 신앙의 척도는 하나가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끝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할 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부터 예쁨을 독차하다가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러나 이것도 잠시 보디발 아내 음해로 옥살을 하게 되고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간수의 은혜를 받아서 재반 사물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요셉을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2년 동안은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한 게 잘한 거죠. 왜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나가지고 요셉을 기억했다면 왕궁이나 관료나 주변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맨날 꿈 꿨으면 요셉 불러다가 꿈 해석하는 그런 잡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모르죠.
근데 2년 지나고 깨달았을 때, 요셉이 생각났을 때 누구 꿈을 해석하게 한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해줬는데 잃어버렸어. 야,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잃어버렸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기억하게 하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기억하지 않은 것이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 월요일 을 당할까? 왜 이렇게 나에게 없을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큰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망각이 나와요.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흉년이 딱 되니까 이전의 풍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예전 7년의 풍년을 다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예전의 풍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망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예전의 어려움을 아예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 뭐요? 번성이란 에브라임이라는 번성이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같이 번성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면 예전에 평안을 기억하지 않아. 자꾸 어려움을 기억을 해. 자꾸 시비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대형 지진, 대재난, 이 모든 사건, 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관심을 어디에? 영적인 것에 두게 해서 우리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만나야 주님 앞에 또 뭘 얻어요? 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끝날 때까지 뭐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인생의 진로를 확실히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주님이 끝이 아닐 때까지 끝이 아닌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